죄를 졌을 때 하나님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다루십니다. 죄를 지면 징계하시고 징계하면 고난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요. 그리고 그들을 건지십니다. 사사가 통치하는 기간 내에는 또 괜찮아져요.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인데 또 하나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충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놀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는 충전하는 삶이 병행이 됩니다. 이 사이클이 신앙의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이 사이클을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우습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충전하는 일에도 게으른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사이클, 부르짖는 자의 셈, 라마레이보다는 에나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예배를 우리가 제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부어주는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면 그걸 가지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행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죄를 이길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됩니다. 사사기 15장 14절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포송줄에 묶여있던 삼손이 그 줄을 불탄삼 오라기같이 끊어버립니다. 주위에 보니까 나귀 턱뼈가 있습니다. 그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승리를 이룰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얘기했어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부어주셔야 돼요. 예배하는 자에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렐리지온이라고 말합니다. 라틴어로 렐리지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 어원 원래 뜻은 묵다, 타이라는 뜻입니다. 종교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타이, 묶이는 게 종교입니다. 같이 묶여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이 묶이면 큰 권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삼손이 하나님과 묶이니까 엄청난 능력이 그에게 부어집니다.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쏟아졌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묶이는 가장 확실한 통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와 묶여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기록대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예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 능력 부어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그들 속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삼손의 능력 역시 예배에서부터 구별된 삶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서 출발됐습니다. 찬송가 보면 208장 티모시 트와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 작곡한 곡인데 이 사람은 미국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외손자입니다. 19세기 초반은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미국이 좌경화의 길을 걷고 있었던 때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유주의적인 어떤 불신이 그런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19세기 초. 사람들은 말씀을 떠났고 가슴은 냉랭하고 차가웠고 신앙은 완전히 초토화되던 그런 때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기예요. 그런데 그때 티모시 드와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붙이겠다 결심하고 그 사명감으로 그가 예일대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수가 되고 마침내 총장이 됩니다. 총장이 된 그는 설교를 통해서 예일대학 학생들에게 가슴에 불을 붙였어요.
그 당시 모든 대학이 좌경화의 길을 걷고 있을 그때 예일 대학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총장 디모시 때문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고 그의 설교가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 한 사람의 능력을 우리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티모시 드와이트라고 하는 능력의 이 사람의 원천은 어디서 있었냐 하면 바로 예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찬송가 208장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고 그러면서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는 그 시대와 싸워갔어요. 잘못된 이념과 잘못된 가치와 싸웠습니다. 그는 찬송을 부르면서 개혁했어요. 그는 개혁하는 것과 말씀을 붙드는 예배의 능력을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우선적으로 한 것이 뭡니까? 예배예요. 모든 사역의 원천은 살아있는 예배, 예배를 드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배로부터 능력을 받고 그 예배로부터 시작된 능력을 가지고 개혁을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예배와 분리된 모든 구호, 주장, 열심, 피상적인 경건에게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런 구호와 개혁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보려면 한 가지를 봐야 돼요. 그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배자인가, 진짜 예배를 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느냐, 그 구호가 바른 구호냐 하는 것이죠. 예배가 뭔지 모르고 예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구호를 외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겁니다. 분명히 구호가 틀리진 않았는데 그런데 그들에게는 의와 인과 신이 없어요.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와 인과 신, 예배의 정신이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다면 의미가 없어요. 마태복음 23장의 7가지 화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건강하게 유지되는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배에 집중한다는 게, 좋은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쉼을 공급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성도의 더러운 부분을 정화시켜줘요. 한 주간의 잘못된 삶을, 죄로 가득했던 그 삶을 떨쳐버리십니다. 예배가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절 보면 초대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는 과정 속에 이제는 이방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주를 섬겨, 이 섬겨라는 레이투르게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주를 예배할 때 히브리서 10장 11절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같은 단어예요. 섬긴다, 예배를 말합니다.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주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선교사 파송의 출발은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시작됐어요. 예배 중에, 금식하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예배의 승리는 삶의 승리고 예배의 승리는 이방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했고 지키게 했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냈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혜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뿌리는 어디입니까? 예배예요. 예배에 성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배가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죄를 이기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삼손은 나시른으로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난 후 그는 그 자리를 턱부의 언덕이라 부르는 라맛레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거룩한 승리의 그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첫 단계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는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일입니다. 예배의 성공, 이것은 우리 인생의 성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감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삼손의 승리자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시면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승리자의 노래, 이것이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모세가 노래를 합니다. 미리암이 찬양을 합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노래가 가득 찹니다. 승리자의 노래입니다.
바울도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자의 노래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노래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경이로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생각하신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 놀라는 겁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구원의 능력의 주시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무한한 자비와 긍휼, 여기에 놀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놀라움을 맛본 사람들의 감격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합니다. 논쟁할 사람들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워하리라 그랬어요. 놀라워하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놀라고 감격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데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지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 똑같이 말합니다. 자기가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벤트를 했는데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감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놀람을 금치 못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나이 어린 자매들은 가보지 않은 데가 많아서 진짜 볼만한 데 가면 어때요?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멋있는 데를 데리고 와서 참 감사하다고 하면서 깜짝 놀래요. 좀 나이 좀 들은 분은 어때요? 웬만해도 다 가봤거든요. 감동이 안 돼요. 여기보다 어디가 더 좋은데, 거기가 더 나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 장면은 보여주려고 데리고 간 건데,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요? 느낌을 말해야 되는데, 그 느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여기 말고 어디가 더 좋은데, 거기 말고 거기가 더 좋고, 거기는 뭐가 좋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화가 좀 다른 쪽으로 흘러가요. 음식을 맛집이라고 가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맛있는 데를 나를 데리고 왔다고, 참 감사하다고, 이걸 또 먹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맛있는 데를 많이 하시나 봐요. 다음에 또 데려가 주세요. 그럼 어떨까요? 또 다른 맛집으로 아마 안내할 겁니다. 그런데 와봤어요. 벌써 먹어봤고 다 먹어봤는데 이건 뭐가 어떻고, 이건 양념을 어떻게 한 거고, 이거는 뭐 맛이 어떻고, 더 맛있는 데가 어디 있는데, 뭐 그러면서 얘기하면 좀 불안해요. 뭐가 없어요? 놀라는 게 없어요. 감사하는 것이 없어요. 느끼는 바가 없어요. 감격이 없습니다. 경이로움, 이것이 없으니까 매력이 없어지는. 나이가 들었는데 매력이 넘치는 사람의 특징은 경이로움이 있는 게,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 이름 자체가 놀라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세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기묘자라, 예수님의 첫 번째 칭호가 뭡니까?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사람이, 놀라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뭡니까? 놀라움, 경이로움이에요. 경이로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경이로움을 느껴야 돼요. 경이로움. 이 경이로움은 무지하기 때문에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깊이 있기가 있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경이로움입니다. 미술 전시관에 혹시 가보신 경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에도 한번 제가 가자고 해서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빨리 한 바퀴 돌고 와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도자기를 보러 같이 올라가신 분은 세상에 나오질 않아요. 들어가서 빨리 좀 보고 나오면 그게 그거고, 이쪽 도자기나 저쪽 거나 뭐 별반 다르지 않는데 그게 뭐가 어떤지 그걸 돋보기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바깥에서 기다리는 제 입장에서는 좀 빨리 좀 보고 나오지, 뭐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못 느껴요. 경이로움을. 이야, 잘 만들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미술 전시관에 가면 그림을 모르는 사람은 미술관 규모 때문에 놀랍니다. 이야, 되게 크다, 어떻게 이렇게 크게 졌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미술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림 한 점 앞에 서가지고 요지부동이에요. 그리고 가끔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혹시나 앞에 밑에 있는 부제를 보고서 어떻게 해요? 설명해 주면 그거 듣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가 좀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은 그 밑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봅니다. 내가 그리면 이렇게 그리겠다. 참 잘 그렸다. 요 면은 좀 어떻다. 가치를 느껴요. 가치.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경이로움은 어떨까요? 더 깊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격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면 섬길수록,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껴야 돼요. 언제 느끼는 게 더 진짜 경이로움입니까? 처음보다도 나중이 더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불신자들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덤덤한 곳에서 오늘 우리는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시편 8편 같은 데 보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단조로운 한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가 놀란 것은 도대체 인간이 뭔데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놀래요. 놀랄 일입니까? 별로 놀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시편 기자는 도대체 나를 돌봐주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이것이 경이로움입니다. 눈물을 흘릴 것 같지 않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뭔데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뭔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도대체 나를 돌봐주는 이유가 뭡니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거기서 놀라운 깊이 있는 경이로움과 감사와 감격과 찬송이 그 속에서 터져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절감하는 것이 신앙인데, 깊이 있는 신앙은 바로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체험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찬양으로 나타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이로움을 느끼는 영역이 넓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란 용서받은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에 감격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감격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 사실을 감격하십니까? 감격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2편과 51편을 대할 때마다 저는 그냥 감사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예,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지고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데 그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무한한 햇세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놀라운 경이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은 사실은 라맛레히, 어떻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 싸우심이라. 누가 누구를 위해 싸웠어요? 여호와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1000을 이길 수 있는 기적을 여호수아가 말씀했는데 이걸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삼손이. 그럼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삼손은 이 감격 속에서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어요.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자기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자랑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던 것 같이 그렇게 느낍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어찌 한 명이 1000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삼손은 나귀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맛레히 턱뼈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레히라 이름하였더라.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이 죽게 생긴 겁니다. 죽게 생겼어요. 여호와의 신의 도움으로 1000명을 죽이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있던 삼손은 자기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자리에서 나귀 턱뼈의 언덕, 자신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는 자랑하는 이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찌 삼손만이 저지르는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을 해놓고도 자기의 공으로 돌리는 지도자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 예배를 통해 기이한 일을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도 그는 계속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함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무익합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내게서는 선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혜,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도 없고 하나가 천을 이기는 이와 같은 기적은 기이한 일은 경험할 수도 없어요. 이것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야 맞습니다. 승리의 도취에 자기 자랑에 섞인 승전가를 부르고 하나님께 공을 돌리기보다는 자기 공을 기념하는 이 잘못된 모습을 오늘 삼손이 보입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그래서 벌어져요. 심히 목마르고 이 목마름은 단순한 것이 아닌 죽음에도 이를 수 있는 고통의 목마름입니다. 삼손은 여기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인간인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물 한 모금 제대로 먹지 못하면 죽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부어주는 은혜,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삼손은 갈증을 견디다 못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승리의 공을 하나님 앞에 돌려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19절의 축복, 물이 솟아나게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 샘의 이름이 에낙고레예요. 오늘까지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 부르짖는 자의 우물이에요. 오늘 삼손은 낙이 턱뼈로 천명을 죽일 수 있었지만 갈증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삼손은 마치 광야 이스라엘처럼 초자연적인 물의 공급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가 아니면 한순간도 부지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는 이 경험은 나를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그래서 성도는 항상 뭐를 잊지 말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말고 기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난 것을 기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 기념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보면 야곱은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땅을 기념해서 베델이라 칭합니다.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말해요. 사무엘상 7장 7절에 12절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이 특별한 권능으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자 그 일을 기리기 위해서 돌을 세우고 그곳을 일컬어서 에베네셀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기념하라고 했어요. 반면에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기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할 줄은 모르고 오히려 자기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2절 어떻게 됐습니까?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놀랄 만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그 기이한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자리에서 찬송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은 그를 버리십니다. 시편 97편 12절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뭐가 됩니까?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가 돼요. 승리했지만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재충전하러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참 핸드폰이 참 좋아요. 그래서 뭐 웬만한 건 뭐 거의 뭐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사실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18절 19절에 보면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뜻인데 승리하며 승리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바로 탈진합니다. 탈진. 열왕기상 18장 19장 보면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대승을 거둔 후에 거짓 선자들 다 죽이고 로뎀나무 하늘에서 이제 도망가서
죽기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인생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땅에 비를 주겠다. 너는 가라. 가서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겼고 다 끝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생은 거기까지예요. 하늘에서 오는 불까지 다 내리게 했고 했는데 그 능력이 많은 사람이 어느 날 어느 순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아합 왕 이세벨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고갈됐다는 거예요. 고갈.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그 자리에 승리에 취해 있기보단 찬송하고 난 다음 재충전의 길로 가야 돼요. 변화산상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십자가지로 올라간다는 그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들을 만류하고 끌고 내려와요. 근데 내려왔더니 70인 전도를 하면서 며칠 전만 해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했던 제자들이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충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70인 전도할 때 했던 그 능력은 다 나갔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능력이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배터리에 충전을 해야 돼요. 배터리에. 예수님의 모습을 사복음서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오병이의 사건이 있은 후 주님은 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새벽 오히려 비명의 시간에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뭐합니까? 기도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5장 16절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마가복음 6장 47절 보면 무리를 작변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누가복음 11장 1절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신앙의 사이클을 보여줍니다. 예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경이로운 능력을 체험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재충전. 이 재충전하는 기도의 시간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하셨어요.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재충전하고 안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데, 그런데 그 능력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인데, 근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휴식과 안식은 다릅니다. 휴식은 일에 지쳐 쉬는 것이라고 한다면 안식은 충전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님 앞에 와서 충전하는 겁니다. 휴대폰의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쉬워요.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전원을 꺼버리면 이건 뭡니까? 휴대폰에겐 휴식이에요. 그런데 배터리가 다 나가고 난 다음 충전기에 넣은 처음부터 충전임을 알리는 붉은색으로 표시가 돼요. 완전 충전이 되면 녹색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안식이에요. 일을 하다가 일을 중단했다. 그것은 뭡니까? 휴식입니다. 충전하는 것은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에 쉬면 그것은 휴식이에요. 그러나 휴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셈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도 기쁨도 즐거움도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안식해야 돼요. 그럼 안식이 뭡니까? 위로부터 부어주는 능력으로 재무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정으로 거듭납니다. 주일에 예배드림으로 재무장하는 겁니다. 안식일. 우리가 주일, 거룩한 주일 어떻게 해요? 재충전하러 나온 겁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재무장하는 것, 능력을 받는 겁니다.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이 없습니다. 내 배터리가 방전됐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게 주일이에요. 그냥 쉬고 나가겠다, 푹 잠을 자야 되겠다, 이건 휴식이에요. 휴식을 원하는 사람은 잠을 자겠지만 안식을 원하는 사람은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을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시력이 좋지 않으면 눈이 피로를 덜기 위해서 50분 일하고 10분 눈을 감고 쉽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10분 먼 곳을 쳐다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눈의 건강에 더 좋다고 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시력이 좋은
나라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입니다. 평균 시력이 2.9예요. 그리고 정말 시력이 좋은 사람은 7.0이라고 합니다. 뭐 7.0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제가 제 아버님 모시고 병원에 이제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병원에서 이 검진표가 이렇게 시력 검진표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기다리는 김에 거기 가서 좀 서가지고 시력 테스트를 한번 해본다고 오른쪽 이렇게 해봤더니 1.2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1.2뿐이 안 되나 싶어가지고 가서 2.0까지 다 훑어봤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딱 서가지고 저 밑에 거는 물고기고 저거는 저거고 그래도 1.2뿐이 안 돼요.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눈은 어떻게 해요? 눈은 영적 근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삶에 가장 가까운 것이 뭘까요? 어려움, 문제, 내 주변에 있는 것들, 산적한 문제들, 내 주변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영적 근시가 됩니다. 50분 동안, 일주일에 6일 동안 그렇게 살았으면 적어도 하루, 적어도 10분간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전해야 돼, 충전. 충전하지 않고 방전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바쁘니까 돌아가요. 안 돼요. 오늘 성경 읽기 하라 그랬더니 성경 금년에 벌써 4번 읽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축하합니다. 더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20몇 번 보신 분이 있어요. 난 그 사람 뭐 하시는지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계시나 봐요. 네, 그래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볼 수 있을 때 봐야 되니까. 제가 이제 신학 대학원 다닐 때 벌써 꽤 됐죠. 한 20년 됐는데 그때 가르치셨던 분이 박희천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3,000번 읽었어요. 3,000번 읽었는데 저희 이제 출석 부르면 암흑의 전도사 그러면 네 몇 장 이걸 얘기해야 돼요. 네 몇 장이에요. 몇 장 읽고 왔냐 이거예요. 만약에 몇 장 미달되면 어떻게 해요? 그 반 출석한 거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도 미달돼서 그러면 하루 결석한 거로 빠져요. 아주 지독해요. 그래서 뭘 읽게 해요? 성경만 읽게 하면 성경 읽어야 된다. 많이 읽어야 된다.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 계속해서 묵상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셨어요. 그분이. 신앙이란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 밤낮 가까이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멀리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재충전하는 거예요. 그들은 60분 동안 그 앞에 있는 걸 보지만 우리는 50분 동안 그 앞에 있는 걸 보지만 10분은 뭐예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쳐다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일상생활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삶 가운데 들어가서 일하셨습니다. 많은 문제에 부딪히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영적으로 먼 것을 바라보시는 끊임없이 재충전의 시간을 기도하면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충전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 모습을 봤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가르쳐 준 것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주의 기도, 주님이 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보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기도예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재충전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의 삶은 고갈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는 지속적인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감격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그런 감격을 계속해서 재충전하고 또 충전해서 그 감격을 이어가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뭔가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기도회 자리에서, 감격하는 자리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내려버렸어요. 신앙이 느슨해진 겁니다. 기도 생활이 느슨해졌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느슨해졌어요. 전에는 15분 전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요즘은 늦게 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보러 와요. 예배 드리러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리고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축복을, 은혜를, 놀랄만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충전된 대로, 방전된 상태로 흐리멍텅한 모습 속에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로, 성령 충만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죄악을 이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예배와 충전하는 기도 속에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모든 일들 속에 재충전의 은혜, 끊임없이 반복되는 귀한 일을 놀라면서 찬송하는 은혜,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그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믿음 생활 속에, 신앙 생활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